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세 번째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세 번째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하는 성으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은 신약성경 125쪽에 나옵니다. 125쪽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126쪽 신약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어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들에게 주님의 큰 복을 나눠주시고 서로 인사하시며 환영하시고 문안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찬송가 488장을 하나님께 특송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488장.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봄날같이 낮에는 너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곧 아마 꽃들이 싹을 피우고 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계절이 바뀌는 그러한 시대에는 건강에 많이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게끔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 며칠 전 지나간 주간에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숨 쉬며 아침에 눈을 뜨고 식사를 하며 모든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감사도 감사지만 당연한 삶을 살다 보게 되니까 내게 욕심이 생겨나고 내 삶에 있어서 조금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면 짜증도 나고 또 내 마음속에 불평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까 야, 한일적 지금 너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냐? 그런 질문이 딱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니잖니.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좀 너무 잘못 살고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내가 사모하지 못하고 사는 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두 사람이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집단적으로 굉장히 그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토색하지 않는다. 남을 모해해서 남을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악한 길로 빠지게 괴계를 써서 그 사람에게서 뭔가 유익을 취하는 것, 그걸 토색이라고 그러거든요. 토색하거나, 그러니까 사기치지도 않고 남한테 어떤 거짓말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불의, 의롭지 않은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 자기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정의 삶에 있어서도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기의 직업,
하나는 세리의 직업이었습니다. 창기는 몸을 팔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세리는 누구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갖다 바치는 그러한 매국노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 세리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혐오하는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 세리가 바로 누구냐면 세무원들이거든요.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원들이거든요. 그 세무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세리라고 하는 세무서원들이 정직하게 세금만 걷어서 갖다 바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로마, 자기 나라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 그 로마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돈도 같이 걷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싫어하는,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기는 그러한 직업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말하기를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니,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뵙기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가 더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았느냐? 바로 세리라고 하는 것. 사람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세리를 더 인정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좋은 거죠. 훌륭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광고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좀 나타내고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서 증명해주고 자기가 스스로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저희 어린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저희 어린 시대에는 뭐냐? 자기를 낮추는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배우고 공부하면서 자라났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가진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거나 어떤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좀 이 속으로 감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은큼하달까요? 좀 뭔가 감추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은큼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자기를 그렇게 내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던 그러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확실하게 자기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요즘 세대에서는 뭐냐면은 굉장히 확신 있는 사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멸시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삶을 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교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되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식으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사람도 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너와 내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는 틀렸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다 보게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되고 상대방이 뭔가 틀리고 뭔가 그것이 굉장히 안 되는 그러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좌와 우가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데 서로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서로 화합하고 뭔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 보수와 진보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너 이거 잘못됐다, 너 이건 틀렸다, 너 이건 죄야, 너 이건 안 돼,
그러면서 서로 대립하다 보게 됩니다. 이건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게 되니까 서로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나하고 틀리다고 해버리게 되니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저는 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민족이 화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대립하고 대결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 너는 이렇게 안 해? 그건 틀린 거야. 아니죠. 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 위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다면 절대적인 길일 겁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길이 옆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뒤로 돌았다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게 될 때 교육학의 의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서 닿은 것이 있어요. 현대의 교육은 이것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교육하게 될 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틀렸어, 이것은 잘못이야. 그렇게 하다 보게 되니까 전 동그란 이 하나의 원이 뾰족뾰족하게 되고 울퉁불퉁하게 되고 뭔가 점점 깎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정한 교육의 의미는 뭐냐? 이것도 한번 해봐. 이것도 한번 해봐. 이것도 괜찮아. 이런 건 어떠니? 하면서 그걸 더 큰 걸로 덮어주고 하다 보게 되고 그것이 작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질 수 있는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것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가 싫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용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다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 이혼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문제가 뭐냐?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치약을 쓰는데 남편은 위에서부터 눌러 쓰든지 가운데서 눌러 쓰든지 그냥 아무데고 눌러서 치약 나오기만 하면 쓰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위에서부터 조금씩 짜서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약도 가지런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저 사람은 왜 똑바로 쓰지 못하고 가운데를 눌러? 왜 위에를 눌러? 그렇게 하고서는 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불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사모님이 저한테 그 젊었을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뭐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양말을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양말 좀 벗어서 저 세탁기 안에다 좀 집어넣어. 근데 남자들이 그 인식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밖에 나왔다 양말 벗으면 그냥 벗어서 아무데고 그렇게 놓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집사람이 양말을 그렇게 벗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 벗어 하면서 소리를 치고 늘 그걸 놓고 둘이 잡고 뭐하게 되면 나에 대한 원망과 불만과 갖가지 문제가 점점 자라나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이혼해! 난 당신하고 못 살아!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우리 애들이 저하고 똑같은 줄만 알았을 때에는 내 수준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저하고 똑같이 않다는 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인정을 못했을 때, 야!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야! 너 그게 당연한 거야? 야!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늘 제 아이들에게 나가는 말은 칭찬, 격려, 희망보다는 지적질, 거기에 그냥 야단치는 거, 그리고 혼내는 거. 그러다 보게 되니까 아이들하고의 관계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애들이 날 안 볼라 그러니까. 내만 보이기만 하면 도망가기에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걸 인정하고 다른 걸 다 그것을 받아줄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세리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틀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 스스로의 삶에서 쌍둥이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쌍둥이도 같은 몇 초간의 시간을 통해서 태어나는 쌍둥이도 뭔가가 다르다는데 왜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가 몰라요.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의 이 함께 사는 삶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다름을 인정하고 틀리다고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다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자. 바리새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건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자면 바리새인이 왜 이 세리하고 이 함께하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비교하는 삶을 사.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를 키우게 될 때 옆집 애가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고 뭐 하더라도 그 애를 내 애 교육하는데 대입만, 야! 너는 왜 아무개처럼 못해? 야! 너는 왜 아무개 좀 봐라. 너 걔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그러면 듣는 아이는 너무너무 상처받고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삶을 비교하지 마세요. 부인들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이고 아무개 집 남편은 참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잘한다는데, 듣는 남편은 그러면 살아 가서 아 그래? 아 참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야, 그렇게 좋은 사람하고 가서 살아. 그게 서로 화합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안 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며 살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이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세리처럼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삶. 바리새인 참 너무 아깝잖아요. 할 거 다 하고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참 열심히 할 거 다 하는데 자기가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전혀 사람들에게서 외톨이처럼 지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너무너무 열심히 있고 너무 봉사도 잘하고 참 희생적인 사람인데 꼭 그분을 앞장서서 일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요. 왜? 이분은 할 거 다 하는데 말로 다 까먹어. 말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인정해주고 뭐하고 할 텐데 자기가 한 일을 전부 다 자기 힘으로 다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서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나는 그렇게 되어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세리와 같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